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또 인사 반갑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네, 네. 죽을 때까지 행복하세요. 인상 쓰지 말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웃으면서 살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마귀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귀가, 사단이 우리의 인생에 꼭 개입해 들어옵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와서 온갖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일으켜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눈물 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 인생이 아니죠. 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또 허용을 하십니다. 네,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때로는 힘든 장애물들 같은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힘든 삶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또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편 1편 특별히 지난 주간서부터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좀 더 나누면서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도 우리들이 좀 더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죄라고 하는 하타라고 하는 것이 뱀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울타를 치면서 우리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죄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죄입니다. 위의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아래 것, 땅의 것,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세상 법에 살인하지 말라, 또 훔치지 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법규를 어기면은 그것 자체가 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그와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뱀의 가르침. 그럼 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뱀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눈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이 가장 좋은 것처럼 가장 귀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과 내가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순위가 아마 돈,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과 나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지면 세상에서 내가 소유가 적으면 나 자신 자체가 불행하게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일, 때로는 인간관계 이런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현상계의 것들이 나의 나 다 거기 결부돼서 그러니까 이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적인 것들과 결부된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것이 가장 귀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천국 얘기하면서도 우리들은 천국 별로 관심 없어요. 현실의 것이 더 관심이 있지. 영원한 생명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당장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물질을 얻게 된다든지 또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자리로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게 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라고? 나라고, 나. 근데 마귀는 그런 것들로 다 이렇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하나님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이란 세상적 가르침. 그래서 이제 온 세상 나라와 방언과 백성과 그 위에 이렇게 누가 앉아 있냐면은 사단이 마귀가 앉아 있다 그래요. 근데 그 나라와 백성과 그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물이라고 그래요. 물 위에 마귀가, 세상의 물 위에 마귀가 사탄이 앉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지식을 통해서 온 땅을 지금 꿰는 자라. 이게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것, 예수님에게서 빗나가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뜻 모르는 게 죄예요. 그럼 우리가 올바른 인생을 가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인데 마귀는 이 말씀을 덮게 만들고 보지 못하게 만들고 또 여기에 있는 알맹이를 깨닫지 못하게 껍데기만 보게 만드는 게 마귀라.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낮예배 시간에 이어서 하타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 두 번째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타라고 하는 죄 속에는 울타리와 그 다음에 이 진창, 투라고 하는 이 진창, 진흙, 수렁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보니까 그 속이 뭐예요? 진창이에요. 수렁. 한번 들어가면은 헤어날 수 없는 수렁, 진창.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그 인생은 다 어디에 빠져 있어요? 그 진창의 수렁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사망이라 이렇게 말해요. 죄 삭은 사망이라. 이 그림을 지난주에 한번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 사람이 이 늪에 빠졌습니다. 예, 수렁에 빠졌어요. 이 수렁에 빠지면은 이게 혼자 나올 수가 없는 게 계속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옛날에 영화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타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늪에 빠지면은 막 타잔은 꼭 언제 나타난다고요? 거의 이제 손가락만큼 남았을 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밧줄 타고 와가지고 탁 끄집어내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른손에 뭐 들고 있어요? 책을 하나 들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오른손에 책이 뭐냐면 홀리 바이블이네. 홀리 바이블. 성경책 들고 있어요. 그 성경책 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지금 늪속에 빠져 있네. 네?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은 당시 유대주의. 하나님 말씀을 구약에 모세오경 선지서 시가서의 말씀을 타나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어요. 시내산 모세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택한 민족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해가지고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와서 보니까 이들이 다 늪속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늪속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데 자기 자신들이 그 늪속에 빠져 있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더 불행한 거죠. 내가 늪속에 빠져가면서 내가 이 죽음으로 지금 막 이 직전에 이르게 됐다라고 한 사실들을 안다면은 어떻게 돼요? 막 살려달라고 소리칠 거 아니에요. 주님 오셨을 때 살려달라고 소리친 사람들은 누구예요? 소경, 바디메오, 문둥병자. 이런 사람만이 살려달라고.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시 선민, 당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당당하게 생각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 다 소경돼서 자기가 소경된 것을 알지 못하고 다 눈 떴다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소리도 못 쳐요. 오히려 소경이 돼가지고 사람을 이끌어가는데 다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늪속에 빠지는 사람이 어떤 종류의 신앙생활이냐 하면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 율법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행위론이에요. 행위를 강조해. 우리 성도들에게는 율법주의의 신앙의 성향이 그걸 종교성이라 이 종교성,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있는 종교성. 그 종교성이 어디로부터 와요? 두려움이래, 두려움. 우리 인생은 연약하고 우리 인생은 부족하고 내 살아가는 인생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찾지? 나보다 더 강한 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신을 찾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신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들을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신에게 가서 치성을 드려가지고 그 내 치성이 그 신에게 닿아서 나를 받아줘가지고 내게 내 두려움과 공포와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게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종교성. 그런데 그런 일반적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종교성을 가지고 똑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 속에서도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들은 좀 말씀을 어기고 우리가 말씀을 좀 떠나는 것 같으면 우리들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벌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혼내실 것 같아. 그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그거를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 지금 제가 울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지금 이 속이 울고 있어요. 율법주의에 묶여서 참 자유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종교성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영혼들, 주님이 보시기에 불쌍한 것.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주의 열심히 제사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한다고 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한 그런 행위를 가지고, 그런데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율례와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데 그건 껍데기인데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변질시켰어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더 세부적으로 막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왜 못해? 자꾸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앙생활을 권사님 왜 그렇게 뺏기 못해요? 권사님이 돼가지고 왜 그래요? 장로님이 돼서 예배 빼먹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제가 어떤 목사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막 끌려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또 율법주의를 가지고 그래 내가 혼나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지. 이 땅에 어떤 영혼도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영혼을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 율법주의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계속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늪속으로. 사망의 늪속으로 빠져가는. 이 늪속으로 빠져가는 신앙의 특징이 율법주의적인 신앙. 두 번째는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그 기복주의가 뭐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고. 이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교제입니다. 교제. 영원한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교제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그럼 이 땅의 자연 만물의 자연의 이치 속에서 하늘의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시편에 보세요.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이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면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복적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복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의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막 빠져 늪속으로 빠져들.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왔다.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늪이 있어요. 늪이. 그 죄라는 거 죄. 그 늪 속에 빠져 들어가면 어떻게 돼? 사망이라는 사망.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죄인된 우리의 인생을 기가 막힐 웅덩이라. 이 말은 빠져나올 수 없는 웅덩이 수렁이라는 거 수렁. 근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기에서 이렇게 끌어올리신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이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로마서 5장 17절 21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지금 이 세상에 다 죄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이 땅의 것도 바라보면서 사단의 통치 속에서 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영혼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드렸어요. 한자로 죄. 이 한자의 죄에 맨 위에 한자에 이 넉사자가 있어요. 그거를 그물망이라 해요. 그물망 아래에 안일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한자예요. 그 안일비자가 이렇게 짝대기 3개 쭉 내려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새 날개입니다. 새 날개. 제가 새예요. 새 날개.
날개짓을 하는데 이 날개가 양쪽 날개가 서로 이렇게 등을 지고 있어요. 등지고 있다. 그래서 안일비자가 뜻이 등지다, 배반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새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다 먹어버린대. 그래서 성경에서 새가 사단 마귀로 이렇게 비유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근데 이 하나님을 하나님 배반하면 어떻게 돼? 그물에 걸려가지고 이 덫이라 덫. 아까 울타리 안에 진창인 것처럼 이게 이제 그물에 갇히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 그물망처럼 생겼어요. 뭐가? 철창이. 이 교도소 감옥입니다. 건져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들어가 있으면은 들어가서 깨달으면은 좋을 텐데 지금 갇혀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죄는 우리를 울타리 안에 진창을 수렁을 만들어서 그 속에 빠져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타라고 하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하타라고 하는 이 단어에 똑같이 이게 동의어로 사용이 돼요. 속죄죄를 드리다 이런 말이에요. 정결케 하다, 정죄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타, 속죄죄 명사로 말해요. 속죄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울타리 안에 그 울타리 안에서 다 쓸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투라고 하는 단어가 쓸어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울타리는 성전 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 안에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속죄죄를 드린다 이 말은 심판이 심판. 죄에 대한 심판.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 그 반드시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 사망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망을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을 치르는 게 그 성전 뜰 안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는 희생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막 구약에 있어서 성막에 이런 하나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이 문을 통과해서 샤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바로 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잡아서 거기 위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번제단을 좀 크게 그려놨는데 여기에 각을 뜨고 한 그 짐승들을 다 올려가지고 번제단의 불 위에서 다 태우는 겁니다. 이 태우는 거예요. 이제 소, 양, 염소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건 이제 뭐를 상징하냐?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 예. 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 아담 이후에 우리는 다 죄인이라. 그럼 내가 죄인으로서 죄의 삭스 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망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려면 내 이 사망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서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처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세요. 죄인된 우리에게.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양털처럼 내가
쉬게 한다. 누가 쉬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두 번씩 강조합니다. 아노키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허물을,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내 허물을 깨끗하게 처리하시는 분이에요. 네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처리하신.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옮겨서 그에게 담당시켰다.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죄를 홀로 지고 그 죄를 다 이렇게 옮기시는 분, 제거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한 나병한 문둥병자가 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문둥병은 죄의 상징입니다.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문둥 환자예요. 영적으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이 살이 썩어서 고름처럼 떨어져 나가는데 아픔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지금 내가 그 죄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그거를 알면은 빨리 돌이킬 텐데 느끼지를 못하면서 그 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병 환자와 같은데,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자기의 죄, 자기의 상태를 깨닫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가 하나님께 나와요? 내가 지금 심각한 죄를, 내가 지금 심각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교회에 오는 모든 영혼들은 아버지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자기 자신이 더럽고 추하다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다른 것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가지고 다 죽음에 이르는 사망의 늪에 빠져 가지고 우리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당신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내 죄를 알아야 되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의 죄의 값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기 섬긴다 이 말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7 집사를 세우잖아요. 7 집사가 디아코노스라고 해요. 그 섬기는 자. 예수님이 디아코네오,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집사예요. 집사. 자기 생명을 내어서 우리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라고 하는 생명의 값을 지불해서 죽을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신 속량,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여러분들 지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십니까? 무슨 일을 열심히 하세요? 예? 세상 일 열심히 합니다. 사람의 일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일 열심히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해야 살지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신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선하다, 토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싸라고 하는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는 게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는 것은 이 토부라고 한 선하다. 이 말은 다 우리의 옛것을 쓸어버리고 새롭게 세워간다는 말이에요. 평생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이 세상이 육적이고 세상적인 껍데기의 이 모든 것들은 다 쓸어버리고 이 속사람으로 건강하게 우리를 잘 세워가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래요. 근데 그 신앙생활이 율법주의가 되면은 큰일 납니다. 또 세상적인 기복주의가 되면은 큰일 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여기 죽은 행실, 이게 죽은 행실이 뭐냐?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기복적 신앙, 세상적 가치, 이게 죽은 행실, 우리의 육에 겉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죽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아타라고 하는 죄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우리의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처리돼야 되는데 그 우리 죄를 그냥 하나님의 법대로 처리하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속죄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타라고 하는 죄의 네 번째 의미, 첫 번째 앞에 있는 두 문자, 이 후트라고 하는 헤이트하고 테트라고 하는 두 문자가 수리하다, 결합하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수리해가지고 결합해서 기초를 다시 꿰맨다는 거예요. 뒤에 알렙은 이 황소라고 하는 알렙이라고 하는 문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문자예요. 황소. 그래서 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수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속죄제를 드린다 이 말은 누가 수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리하시는 거예요. 뭐를 우리의 죄로 죽은 우리의 인생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수리하시는 게 어떻게
죄로 병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되고 새롭게 수리되어 그리스도와 결합되는 것, 이게 속죄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계속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것을 드리고 잡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위안 삼고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네. 이게 율법주의.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 근데 그 속죄제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영적인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다시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한. 그래서 유대주의 속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게 유대주의의 결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주의를 다 깨트리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대신 죽임을 당하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내 범죄함 때문에 다시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는 인생들이라.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 하나님 말씀을 율법이라. 이 법이 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이것을 깨달으면은 뭐가 폭로돼요? 내 죄가 폭로돼. 우리가 얼마나 그릇된 삶을 살아온 악한 죄인이었는가라고 하는 이 죄가 폭로가 돼요. 그러면 이 하타,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근데 이 하타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대. 우리를 폭로시키고 너희는 다 죽었어. 끝. 이러면 뭐가 되겠어요? 다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를 폭로시키고 우리의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고칠게. 내가 수리할게. 너희의 죽을 영혼을 내가 다시 살릴게. 이게 하타라는 죄 속에 들어있는. 그래,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많다고요? 은혜가 많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땅같이만 살라고 하세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깨닫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 올 때, 하나님의 전에 올 때 기도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썩을 육체, 여전히 사망 속에 갇혀 있는데 영혼, 내 삶의 모습들 하나님 살려달라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다시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다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또 세상의 것 다 달라고. 죽게 됐는데 그거 받아서 뭐 하시게? 예? 내 영혼이 살아야,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가 쏟아져야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사는 집이 초막이라도 그것이 하늘나라, 지하 저 밑에 단칸방에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늘나라 천국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고쳐주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베드로는 3장 8절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갈 인생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주시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어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단의 가르침으로부터 해방되고 사단의 꾀임으로부터 해방되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하신 것.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삶입니다. 이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한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약하고 병들고 악했던 모든 죄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주님이 홀로 심판받으시고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율법주의로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약해요. 목사도 여러분들의 눈에 비춰지지 않는 허물과 약함들, 하나님 앞에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용기 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주의였으면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내가 좀 잘못했다고 여러분들이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다.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